할렐루야. 박우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한동안 쉬었다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 주시고 너는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해 봅니다. 물론 이제 사역의 이름도 이글 미니스트리, 한국말로 하면 독수리 사역인데 뒤에 독수리 보이시죠? 북한 화가가 그려준 거를 표구한 겁니다.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인데요. 제가 저쪽 방에다 스튜디오를 꾸민 다음에 다시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 집에서 또 이사도 나가야 하는데 여기다가 시설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이 아침에 사랑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영광 돌리세 존귀하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광의 주 성령님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할렐루야.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존귀하신 나의 성령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우리가 눈을 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묵상함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주님께 영광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삼아주시기를 이 아침도 간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만 채우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주님으로만 거룩하고 주님으로만 행복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합시다. 제가 오늘서부터 그 아가서를 잠시 이제 뭐 잠시는 아니죠. 이것도 8장까지니까 꽤 내용이 되는데 이제 아가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그 은밀한 사랑, 이 아가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외설스러운 내용들로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외설이라는 말도 사실은 좀 자꾸 부정적으로 쓰거든요.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니에요. 이제 뚝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뚝을 넘어서 흘러가는 거는 재앙이 돼요. 근데 그 물이 뚝을 타고 잘 흘러가도록만 할 수 있다면 그 바람직한 거죠. 그 남녀간의 사랑의 진한 이야기를 이 속에 담아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어떠할 것이다를 보여준 거잖아요. 만약에 아가서 자체가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어떤 그런 이성간의 깊고 야한 사랑의 이야기만 말한 것이라면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뭐 때문에 성경 안에 무슨 개인적인 남녀간의 이런 그 진한 사랑의 속삭임을 여기다 왜 넣어놓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가서를 성경에 범주에 넣어야 하느냐, 혹은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 이건 가치가 없다 해서 다루지를 않아요. 또 일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겠지만 교회에서 아가서를 거의 다 다루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런 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수상한 거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잔느 귀영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영성 뭐 신학자는 아니에요. 평신도였으니까 책도 많이 저술한 분이죠. 그 종교 재판에 섰었던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통치 때 태어난데 매우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고, 그런데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는데 16살에 자기보다 22살이나 많은 연상의 남자와 부모가 결혼을 시켜요. 근데 결혼 생활이 꽤 불행했습니다. 병시중과 시어머니 학대, 아주 비참한 결혼 생활을 했고, 그런 와중에 잔느 기용이 28살 때 남편과 사별을 해요. 삶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못하죠.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삶에는 이해 못하는 일이 많고
신비스러운 일이 많아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에요. 삶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이렇게 고운 딸을 22살 연상의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고, 그리고 그 남편의 시어머니 학대와 남편의 병수발만 들다가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그런데 그 삶의 그 깊은 고단함과 고난이 잔느 귀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나, 그런 섭리 속에 있어야만 됐나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한동안 그런 기도를 했었잖아요. 주님, 꼭 아내와 이런 결별을 이런 식으로 해야만 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에게 네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후에 알게 된다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은 드리지만 시원하게 답을 얻은 건 아니에요. 사람의 고난이라는 것, 삶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그림이 내게 그려질 때 다들 곤고해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죠. 근데 그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승화되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무서운 삶의 고난들이, 아픔들이 그 깊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가 되는 것을 봐요. 그것은 참 신비스러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굉장히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고난이 그런 면에서는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3자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입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 왜 내가 그 삶을 살아보지 않고 건방지게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고백은 그 과정을 겪은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왜 본인이 겪어와서 그것을 진주처럼 만들고 승화를 시켰으니까 이 아가서 때문에 잔느 기용은 결국 종교 재판에 서게 돼요. 근데 왜 이제 아가서 저 풀이책을 바쳐라, 갖고 와라.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는 신부들이 그 당시에 다 뭐 캐톨릭 신부들이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들 아니야. 결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아가서 자체도 야한데 그 해석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지. 예. 그래서 결국 그 악명 높은 바스티우 감옥에다가 그냥 집어 넣어버리거든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중세 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종교 핍박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자기들끼리 라틴어로 막 이야기하고, 무슨 지금도 라틴어로 해요. 도대체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성도들이 뭐 그렇게 주절주절 거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과 야한 사랑에 빠지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하나하나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서론입니다. 흔히 교회에서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성향이 지금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깊고 신비한 연합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 되지 라고 믿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지금까지도 계속 저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알아오셨지만 우리의 영으로 주님과 아주 깊이 한몸 된다는 것, 한몸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가능하고 사실이에요. 그 연합이라는 거,
이건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좀 더 강하고 쉽게 친근하게 이 개념이 다가올 수 있죠. 연합이라는 거.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합이라는 걸 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A컵이 있고 B컵이 있어요. 그러면 이 A컵에다 B컵을 붓거나 B컵에다 A컵에 물을 부으면 이 두 물이 다 섞이잖아요. 그럼 A물인지 B물인지 구분이 안 돼요. 물은 섞이면 구분이 안 돼. 그냥 완전하게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말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연합은 어떤 성격일 것인가?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떤 것인가? 물과 물이 합쳐지듯 연합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완전한 연합이잖아. 두 물이 섞였을 때 이게 A물이고 B물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A도 B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말할 때 물론 뭐 육을 입고 사니까 구분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물과 물이 섞이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의 죽으심은 하나가 됐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나의 부활하심이 하나가 됐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하면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예요. 아멘? 예. 내가 예수예요, 내가. 예. 왜? 그분과 내가 물이 섞이다 하나가 됐단 말이야. 연합이에요. 예? 영과 영의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완전한 부활을 한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이에요. 제가 이제 부부 사이를 빗대서 남녀 간의 사랑을 빗대서 아가서를 계속 이제 풀어가게 될 거예요. 저도 뭐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이 내용을 다루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결혼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가 어떤 연합의 깊은 그 신비나 사랑을 체득하지 못했다면 아마 좀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룰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자, 이 연합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의 로맨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주님과의 로맨스는 상당히 어렵고 그 신앙의 색깔이 매우 건조해. 컬러가 그리고 매우 딱딱한 죄송합니다.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의 진정한 연합은 결혼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도 연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연합이 없는 부부 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연합이 육체의 연합보다 선행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온전하게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희락을 맛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딱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랑일 것이다. 어떤 신비일 것이다. 어떤 연합일 것이다. 어떤 희락이 쾌락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짐작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다 결혼에 골인을 해서 막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을 해. 사랑엔 불이 있어야지. 예. 뭐 불 같은 사랑을 갖고 결혼을 했든지 결혼해서 불 같은 사랑으로 살든지 뭐 이더 웨이 좌우지간 불은 있어야 돼. 사랑에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젊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으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연합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연합은 사랑을 근거로 점점점 세월이 가면 발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 결혼 생활이 매우 불행해질 가능성이 꽤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밀함이, 애정이 이렇게 증가가 되어져야 돼. 오해하시면 안 되고, 증가한다는 말이 뭐 젊을 때 가졌던 그런 무슨 뭐 환상적이고 불같은 사랑이 막 갈수록 뭐 올라간다,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고, 친밀함과 애정이 연합이라는 신비로 자꾸 깊어지고 증가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다 한쪽만 그럴 수는 없어요. 이 같이 그 연합의 신비가, 애정이 증가가 돼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참다운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해에서 출발을 해서 성경을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의 로맨스로 빠져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가슴에 참다운 만족이 없어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 이외에 주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빠져들기 전에는 사람과의 사이에 있어서 완전한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그것은 주님 이외에는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자꾸 말하는 게, 어디 한 곳엔가 분명히 그분과의 로맨스에 빠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아가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님이 진행하는 동안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서를 열어가려 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물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애정을 회복하고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고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나가는 그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